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되게 분주한 것 같은데 우리 찬양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목소리 그대로 앞을 주목하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2023년 5월 14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현장에도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셔서 꼭 현장에 참석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피난처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흘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뭐 하나씩 받으셨죠?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교회에서 또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꼭 집에 잘 챙겨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심고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박수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양하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니. 2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몸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방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나를 전케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5월에 푸르른 실록을 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과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흩어진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고비고비 어려운 순간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박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범하였던 목보다도 더 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영적 상실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가기를 결단하오니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김윤중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사랑의 마음 주셔서 유리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전쟁과 기근, 이데올로기적 상황으로 대치하며 대한민국은 다양한 국면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차별 없는 정책으로 민생과 정의가 바로 서는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각 처소에서 먼저 깨어 기도하고 속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소금과 빛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 들고 열방 민족을 향해 나아간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정을 다양한 위험과 문제로부터 지키시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을 따라 아름답게 꽃 피우고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구합니다. 동산교회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자신의 경험과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긍휼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며 필요를 채우며 위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부모의 기준이 아닌 말씀과 삶의 본으로 잘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를 위해 순교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며 평생 주를 위해 살았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구별되어 말씀의 가치와
코람데오 신앙으로 잘 성장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손으로 완수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가정들이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자해 등 마음이 무너진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합니다. 각 교구의 셀 공동체 WM 센터를 기점으로 선교 비전과 지역사회 사회복지 사역 등 균형 잡힌 사역으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며 지역사회의 고아와 과부의 신원에 귀 기울이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동산교회의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세례가 진행됩니다. 귀한 어린이 성도들이 부모님과 교회학교 스님들의 사랑과 신앙의 본을 통해 삶의 예배자로 성장하며 믿음의 십자가 군병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성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코이노니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디에스 프레이즈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봉사 예배팀과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한 섬김의 마음과 손길 위에 성령의 크신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를 받는 어린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세례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린이 세례식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어린이가 십자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동시에 세례받는 어린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도록 양육하겠다고 부모 또는 교사가 헌신하는 예식입니다. 안산동산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된 만 7세부터 13세 어린이에게 어린이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세례받는 어린이와 부모 또는 교사가 함께 단상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올라올 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올라오세요. 네. 네. 자, 먼저 어린이 세례를 받는 어린이 성도들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자, 이름 부를 때에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다 같이 네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준, 네. 조한별, 네. 김민준, 네. 이승준, 네. 좋습니다. 다 호명됐습니다. 자, 이제 서약을 할 건데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서약을 합니다. 자, 어른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묻는 질문마다 네라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추천한 어린이의 마음이 진실한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 어린이의 믿음의 부모로서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추천한 어린이가 성장해 감에 따라 신앙이 바뀌지 않고 곧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하며 돌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이제 세례받는 어린이들이 서약을 합니다. 자, 어린이들도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오른손. 예, 오른손. 예, 이게 밥 먹는 손 오른손. 아, 뭐 왼손잡이가 있을 수도 있구나. 예,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약을 하겠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네라고 답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은 어린이로서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네. 앞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주의를 잘 지키며 예배와 기도 생활 잘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겠습니까? 네.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목사님,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다짐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이제 한 명씩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김민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민준 어린이가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을 이루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이승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승준 어린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존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이도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도준 어린이가 성전에 심긴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번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이름표.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조한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한별 어린이가 대제사장 가슴의 보석처럼 예수님 품에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준, 조한별, 김민준, 이승준.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부모와 교사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어린이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과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손을 뻗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내려가셔도 되고요. 우리 내려갈 때까지 박수 계속 부탁드리고요. 어린이 세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신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려워 말라 너희는 귀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5월 14일) 주일 낮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은 물론이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부모님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하며 감사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복을 다 함께 누리는 가족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그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와 관련하여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아픔이 새로운 심령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부모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부모님, 어르신들, 또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있진 않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응원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함께 보내겠습니다. 이제 방금 읽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두려워 말라 너희는 귀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며 논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무리가 수만 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느새 더 이상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군중이 무서워서
슬그머니 물러난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선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율법은 지키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저버린 모순, 그리고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예수님을 상대로 악을 꾸미는 위선.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묘사를 하시는데요. 누룩은 그 빵을 구울 때 빵 부풀어오라고 넣는 이스트를 얘기합니다. 자, 누룩은 아주 조금만 빵 반죽에 넣고 구워도 빵이 풍성하게 큼직하게 부풀어 오르죠. 마찬가지로 작은 외식, 이 작은 위선이 우리의 죄를 갑절로 부풀린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하나 지었는데 죄 안 지은 척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는 순간 원래 지은 죄에 덧붙여 사람에게 거짓 연기한 죄가 더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 연기를 하는 죄가 또 추가가 되죠. 그리고 또 사람은 누구나 죄와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외식과 위선이라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서 쉽게 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우리도 아이 뭐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아이 저 두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네, 이렇게 쉽게 퍼지는 것이 또 외식입니다. 그래서 외식은, 위선은 누룩과 같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이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권위자로서 유대 사회에서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었고, 종교법에 따라서 사람을 처형할 수도 있는 힘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권세가 비록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영혼보다도 당장 몸이 죽는 것이 더 무섭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뭐 무슨 사고가 나거나 몸에 어디 병이 걸린 것 같으면은 죽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께 절절매면서 매달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은 몸과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은 몸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마주할 영원한 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저를 따라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자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도 용서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따라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참새는 그 당시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가난한 유대인들의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유대인들은 양고기나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어요. 생선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용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들판에 사는 참새를 잡아서 시장에서 파는 걸 사 먹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보니까 그 당시 시장에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렸다고 하는데 1아사리온이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1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에 참새 5마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흔히 팔리는 참새가 하루에 몇 마리가 팔리는지, 심지어 인간의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가 몇 개인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셔요. 그런 작은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참새나 머리카락보다 훨씬 소중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다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머리카락 숫자에서 머리카락은 하찮은 게 아닌데 이렇게 머리카락 한 올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빛나는 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공감이 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친구랍니다. 네. 자신감 가지세요. 지난주에 나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어떡하냐. 그래도 오늘 예수님 믿는 믿음과 은혜 의지에서 여기 예배 나오셨으니까 그 은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 친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친구로 부르시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8절에서 1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8절과 9절을 보면 앞으로 예수님을 뒤따라서 제자들이 세상의 권세에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할 수 있다. 법정에 끌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친구라고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모인 천상 법정에서 이 사람이 내 사람 맞다고, 내 친구 맞다고 시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에게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용기가 늘 부족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3번 했습니다. 나는 몇 번쯤 할까요? 네, 우리는 100번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하루에.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천상법정에서 나 베드로 모른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요, 부활하셔서 베드로 다시 찾아가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하루에 직접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평소에 교회 밖에 나가서 평소에 말하는 거, 평소에 행동하는 거 보면 예수님 나는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작은 일 하나만 일어나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등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 마지막 날 천상법정에서 예수님께 부인을 당해도 우리가 뭐라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저를 따라합니다. 오늘도 나를 용서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도 해요. 용서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영혼이 있지만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 당장 눈앞에 세상이 두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자, 여기서 꼭 해설이 필요한 말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아도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죠. 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해도 구원받을 기회가 여전히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회를 누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거역해도 기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교회에 내려오셨죠. 이것을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내려오심을 종말적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사건이에요. 이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바로 종말이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나면 이제 남은 단계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다음 단계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였는데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한 단계만 남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내려오시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까지 오늘도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마저 거부하면 더 이상 답이 없다, 기회가 없다, 이런 의미로 10절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하면 기적, 성령의 은사, 능력, 이런 것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나 또는 어떤 능력은 성도 자신보다 교회 공동체를, 서로를 섬길 때 쓰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고요, 성령님이 성도 개인을 도우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 양심에 날마다 말씀이 기억나고 깨닫게 하신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하고 있더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세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어떻게든 억지로 안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신앙 양심에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너 설교 들었잖아, 너 성경 읽었잖아, 너 말씀 묵상했잖아,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신앙의 양심에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 소리를 계속 듣다가 드디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렇게 도우셔서 비록 지난 주간에 이렇게 저렇게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성령님의 깨우치시는 말씀 순종하면서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으로 인내하시며 도우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친구들,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위해 두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외식을 인정하고 고백하자.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성경 공부 새로 했을 때 좀 기쁘다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또는 기도하면서 찬양받으면서 이 거룩한 느낌을 좀 느꼈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신앙적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고 실제 삶에서는 전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위선.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얼굴로 말하고 행동도 하지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악랄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외식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다, 그렇게 없는 척 행동하면서 명분만 강조하는 위선,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위선을 또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혹시 굿 파트너즈나 또는 어느 NGO에서 저 먼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 이웃들 영상으로 보면서 불쌍하구나, 눈물 흘리고 거기에 기부도 하고 헌금도 잘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알지만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는 그 외식.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무례하게 행하는 위선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겁니다. 내 잘못인지 뻔히 아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라고 말할 때 인정하지 않고 어디 부모한테 함부로 얘기하냐면서 권위와 예의를 강조하면서 자녀를 눌러버리고 자기 잘못을 덮어버리는 부모의 위선. 체면을 깎일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마저도 권위로 누르기만 하는 리더의 외식을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누룩처럼 번지는 죄에서 해방이 되며 비로소 예수님의 친구답게 살아갈 수 있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고의 존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예수님의 친구들과 함께, 저를 따라합니다, 공동체로 모이라. 예수님이 분노한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였을 때만 해도 아마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공격하고 우리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했겠지만 1절을 보니 어느새 예수님을 찾아오는 백성들이 수없이 불어나고 예수님을 무섭게 몰아치던 바리새인들이 슬그머니 없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예수님의 위로가 제자들의 귀에 들립니다. 동시에 제자들의 눈앞에는 누가 보였을까요? 그 무시무시했던 바리새인들도 다 물러가게 만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을 겁니다. 개개인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성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버티면서 용기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함께 믿는 사람들을 보며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어떤 걱정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다 보니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내 친구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진 않았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홀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함으로써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며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비전 프로젝트 뉴 액션 팀에서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셀에 들어가지 않으셨던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단기간에 특별한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를 경험해보는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꽃바구니를 만드는 그 모임도 있었고 독서 모임으로 모인 성도들도 있었죠. 이후에 성도들을 통해서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의 특별함을 경험했다는 고백들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직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용기 내서 작게 성도의 교제는 이런 거구나,
함께함으로 힘과 위로를 얻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시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에 더 많은 분들이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저는 기대합니다. 동산교회 등록된 성도라면 누구나 교구와 지역 그리고 셀 공동체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어느 셀인지 잘 모릅니다라는 분들이 계셔도요, 등록된 교인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성령님이 혼자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공동체와 연결되어라, 그 감동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앞에서 딱 줄 서서 인사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아무나 찾아가서 우리 교구 목사님 누구지? 모르실 수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목사님이나 찾아서 붙잡고 저 셀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부탁을 하면 저희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귀하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친구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안산 동산 교회.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보시고 잘 왔구나 내 친구야 라고 환대하시며 우리를 인정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다 만나게 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것,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또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은 것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드려봅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고백할 죄와 외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솔하게 고백하며 새로워지는 기도를 올리기를 기대합니다. 2번째 질문은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 또한 나는 누구를 도와야 하겠는가? 오늘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기도하시는 또 부모님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우리 셀 식구들, 우리 가족들 생각나는 대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도 그렇게 돕겠습니다, 도와야 할 사람들을 또한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우리를 그런데 막상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처럼 부인하기가 쉽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시합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을 보며 두렵고 염려가 많았던 우리,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졌던 우리, 때때로 아니 아주 자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양 행동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양심에 깨닫게 하실 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할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오늘 우리를 진솔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시인하며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예수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홀로 두려워하며 넘어져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친구들과 연결되어서 공동체로 함께 일어나 예수님의 친구답게 살아내고 살아나는 새 은혜를 오늘 부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도움받은 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또 믿음의 사람,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오늘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갑절로 부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을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세례식이 5월 14일 오늘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아울러 유아 세례식이 6월 11일 주일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교육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5월 21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학교 예배당 차 제공이 오늘부터 매주 1, 2부 예배 후에 동산고 교직원 식당에서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경 이야기 바이블 스토리 안내드립니다. 살아있는 성경 이야기 바이블 스토리는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박물관과 가족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장입니다. 주보에 실려있는 QR코드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시면 성경 박물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4개의 성화 해설은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 데이로 간식 부스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본당 1층 곳곳에서 운영이 됩니다. 오후 한가족 예배 시에는 가족 뮤지컬 노아 메이커스 방주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은 동산의 모든 성도님이 나이, 성별, 소속과 상관없이 함께 떠나는 선교입니다. 대상 지역은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안산이며 5월 28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일정과 훈련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즈빌 오헬모에 대해서 함께 섬겨주실 3040 주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섬김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내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조진영 집사님, 장서희 집사님 가정, 2교구 윤광영 안수 집사님, 박연희 권사님 가정, 11교구 김상경 집사님, 김순애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윤지원 양과 권한변 굴의 결혼 예식이 5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세상에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친구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내고 살아나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의 친구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오늘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박달순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